아멘.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약한 것을 자랑하자가 아니고 자랑하라. 이게 하자하고 하라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하자는 우리들이 같이 똑같은 입장에서 하자는 거고, 하라는 것은 위에서 내려지는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 약한 것을 자랑하라. 우리하고는 안 맞는 얘기예요. 인간들에게는. 우리는 잠깐만 감추려고 그래요. 약한 것을 감추려고 그러죠. 닭들도 그 닭장 안에 병들은 닭이 있다든가 좀 약한 놈이 있으면 다른 닭들이 막 와가지고 그 약한 닭을 막 이렇게 쫀대. 자기네끼리도 무시하고 따돌리 왕따시키고.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학교 다닐 때 반에서 좀 만만하게 보이는 애들은 같은 반 동급생인데도 불구하고 심부름 시키고 막 못살게 굴고 뭐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왕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약하다고 하는 존재를 상대방에서 우습게 보고 핍박하고 멸시하고 이런 경향이 이 사회의 경향이죠. 그거 안 변해요. 지금도. 아파트에 경비원 하시던 분이 입주민한테 억울하게 폭력을 행사당하고 결국 너무 억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그러는데, 난 그런 뉴스 볼 때마다 목사가 이런 말 하기 좀 뭐하지만, 야, 내가 죽을 정도의 각오라면 나한테 폭력 행하는 놈 쫓아가가지고 말이야 요절을 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왜? 너무 한 생명이 아깝게 사라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어린 놈이 뭐 옛날에는 뭐 나이로다가 따지니까 그 먼 친척발 되는 그 형이 있었는데 나를 괴롭혔어요. 내가 뭐 힘으로 당할 방법이 있나? 그러면은 나는 왜 이렇게 약하게 태어났나? 나는 저거구나 하고 내가 인생을 하직해야 되겠느냐? 밤마다 내가 그 집을 찾아가서, 옛날에는 그 문에 길가에 문이 있었어요. 부엌문이. 그 영등포 저기 당산동에 있을 때인데 밤에 그 문을 이렇게 탁 부엌문을 열고 거기다 돌멩이를 하나 딱 던지고, 그리고 또 유유히 집으로 와. 그리고 그 다음날 밤에 가서 또 문을 열고 돌을 던지고. 그걸 며칠을 했더니 그 집에서 누가 그러는지 다 알아. 나중에는 그 사람이 우리 동네로 지나가지를 못해. 내가 무서워가지고. 나처럼 그렇게 하라 소리가 아니고, 세상이 약하다 그러면 무시한다. 약하다 그러면 무시하잖아요. 그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통곡을 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야 히스기야야, 네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렇게 안타깝게 기도하는데 내가 어찌 안 들어주겠느냐. 너의 생명을 내가 연장하리라. 그리고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켰어요. 병 고치고 얼마나 좋아요. 그 소문이 그냥 주변에 여러 나라에 쫙 손퍼졌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렸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요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죠.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왔어요. 축하 사절단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그 축하 사절단들에게 뭘 보여줘요? 자기 간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죽을 병 걸렸고 못 살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났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 사절단들을 데려와가지고 자기 그 왕궁의 그 보물 내탕고를 문을 열고 각종 금과 은과 보석들 다 보여주고 호화찬란한 그릇들 다 보여주고 자랑했다. 자랑했다. 사람의 기본적인 그 습성이 그거예요. 약한 것은 보이고 싶지 않아요. 약한 것은 뭔가 좀 남한테 보일 만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뭐 보이고 싶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약한 것은 감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서 뭐라고? 야, 너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왔다는데 너 뭐 했냐? 자랑했습니다. 그래, 참도 자랑 잘했다. 네가 자랑한 그 모든 것들이 훗날에 바벨론으로 그대로 옮겨지리라 그랬어요. 자랑은 헛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되느냐? 약한 것을 자랑하라 그 얘기입니다. 멋진 거 자랑하지 말고 약한 것을 자랑해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바울의 그 이야기가 나오죠. 신령한 일들을 바울이 체험했어요. 하늘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천국에 낙원에 올라가서
아주 신령한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단 말입니다. 그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조금만 무슨 뭐 신령한 일만 겪으면 막 간증하러 돌아다니고 뭐 굉장하잖아요. 그 전에 펄시콜렌가 뭔가 와가지고 여의도에서 자기가 천국 갔다 왔다고 막 떠들어대고 막. 그건 100% 가짜들이지.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 바울이 천국에 갔다 왔지만, 낙원에 갔다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입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 말이야. 자랑하지 말라. 그래서 그 육체에 연약한 가시를 준단 말이에요. 연약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천국에 갔다 오고 본 것이 많으니까 막 떠들고 싶지만 실상은 바울의 몸을 보니까 너무 연약해. 부족하다. 아이고 뭐 은혜 받은 사람이 몸이 왜 저래. 왜 날마다 빌빌빌빌 대. 그런 소리 들을 거 아닙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요. 육신적으로. 그래서 바울이 그 육신에 연약한 것,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가시, 그 가시를 뽑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거절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시면서 여기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요, 내 몸에 고통이 오고 내 삶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막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고 상황은 점점 악화가 되고 나에게 고통이 온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낙심해요. 원망하고 좌절하고 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어땠다고요? 기뻐했어요. 왜 바울은 기뻐했을까? 자기에게 닥치는 고난을 왜 기뻐했을까? 막 그 놀랍고 신비한 일들을 봤으니까 입이 근질근질하고 막 자랑하고 싶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 정도가 돼 좀 이러고 싶은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리고 육체가 연약해졌어요. 그 약함이 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약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했다. 기뻐한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약한 것을 자랑했는데 왜 기뻐할까? 바울은요, 첫째, 계시받은 것이 너무 많았어요. 계시받은 하늘에 올라가서 신령한 일들을 봤잖아요. 그래서 여기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즉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육체에 질병을 주셨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인간이 교만 떠는 거예요. 교만 떤단 말이에요. 그 전에 청년 때 집에서 그 강아지 진돗개 잡종을 키울 때 그 개가 아주 그 진돗개 잡종인데도 하얗고 그냥 인물이 좋아요. 개가 주인 닮아가지고 인물이 좋아. 참. 응? 근데 가끔 이제 제가 그 개를 아주 혹독하게 때린 적이 있어요. 지금 개 때리면 그것도 동물학대죄로 걸리나. 그때는 그게 훈련이요. 근데 내가 왜 개를 때렸냐면 어느 날 이렇게 딱 보면요, 개하고 눈이 마주친다든가 행동을 보면 자식이 건방져. 이게 개가 이름이 주인하고 맞으려고 그러네. 그러면 무조건 그냥 막 때려고 막 그랬다고 막 두드러 패고 그냥 얘가 나중에는 목전 뛰니까 발라당 누워가지고 막 자기 배를 보이고 이게 항복한다는 표시잖아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키우는 집에 그 강아지 개인데도 불구하고 잘난 척하는 것이 주인 눈에 들어와. 지금 시대에는 물론 잘난 척이고 뭐고 개가 자식된 세상 아닙니까? 내 새끼 막 그러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해줄게, 아빠가 이렇게 해줄게. 지금은 개가 자식이 됐잖아. 예전에 안 그랬잖아요. 개도 교만 떠면 두드러 맞아요. 하물며 사람이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눈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에 인생이 먼지와 같잖아요. 별거 있습니까? 옛날에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인생들 지금 다 어디 갔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어디 갔고, 그죠? 유명한 철학가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다 어디 갔어요? 다
사라졌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름 떨친 사람들도 이름 없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자기 목소리를 들릴 수가 없어요.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먼지와 같다 말. 안개와 같다. 그런 안개와 같고 먼지와 같고 흙으로 지어진 그 미천한 존재가 자기 잘났다고 자랑을 해? 아이고 하나님 앞에서 야 이건 진짜 철이 없어도 보통 철이 없는 게 아니죠. 너무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혹시라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교만의 죄를 질까 봐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육체의 연약함을 줬다. 너 좀 겸손해져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의 그 빌립보 선교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면요.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바울이 빌립보 유럽에 처음에 건너가서 빌립보를 선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6절에서 7절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성령이 막았어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니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이방 불신앙의 세력들이 바울의 길을 가로막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께서 바울의 선교 길을 막아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왜 허락지 않았을까? 이 좋은 일인데. 우리가 전도하겠다는데 왜 주님이 막으실까? 우리가 선교하겠다는데 왜 주님이 그거를 왜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기뻐하지 아니하실까? 그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계획과 주관은 바울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계획을 주장하시고 거기에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주님이 주장해 주셔야 선한 일이든 뭐 어떤 일이든 할 수가 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잖아요. 좋은 일은 특히. 그래서 좋은 일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요? 나의 뭐야? 이 자랑.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이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나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고 계시죠. 어떤 사회활동가나 봉사하는 사람이나 종교 지도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은 그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데 인간은 부패했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 행동이 100% 선한 의도로 나오는 행동이냐? 천만의 말씀이라. 다 자기의 의도가 있다. 내가 선한 일을 하는 의도가 있다. 그게 뭐예요? 남을 의식하고 우리는 사회성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하면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좋은 일 하고도 요구도 먹는 사람들이 많죠. 왜? 열심히 좋은 일을 하긴 했지만 그 의도가 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였다고 하는 것이 그게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이 에이 너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봉사했지. 너 그래서 아프리카 갔다 왔지. 너 그래서 밥 퍼주고 있었지. 사람들이 안단 말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은 사회활동하고 봉사활동하고 하는 것이 대단하다라고 보일 줄은 모르겠지만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니다. 자랑하지 말라. 복음 전하는 것이 아무리 좋은 일일지라도 주관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선교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6장 9절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지금 바울이 서 있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 지방입니다. 터키 지방에 서 있는데 바울이 환상 중에 어디요? 저 그리스 마게도냐에서 사람이 바울을 오라고 손짓한다. 바울이 즉시 깨달았어요. 이거 하나님의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즉시로 유럽으로 넘어갔습니다. 유럽으로 넘어갔어요. 환상을 봤어요. 이게 뭐예요? 마게도냐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즉
빌립보 유럽, 빌립보 선교의 주체는 사도 바울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의 주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그 전에 저 안양에 있는 어느 교회 무슨 행사 자리에 갔는데 누가 축사하러 오는 사람인가 하는 사람이 좀 늦게 왔어요. 왜 늦게? 해외 선교 활동을 하고 늦게 왔는데 사회자가 소개시켜 주는데 불같은 종이야. 불같은 종이요. 성령의 일꾼이요. 무슨 어마어마한. 아니 세상에 어느 사회 어느 국가가 종을 그렇게 대단하게 소개해 주는 데가 어디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종은 종이지. 일꾼은 일꾼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못됐다. 특히 기독교에서는 소개시켜 줄 때 위대한 종. 아니 종이지 위대한 종이 어디 있어? 위대한 주인은 내가 들어봤어도 위대한 종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막 자기를 포장하고 꾸며대고 막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세계 선교를 하든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모든 일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주여. 그러니까 너는 자랑할 거 없어. 너는 그냥 따라다니는 거야. 비서가 뭘 자랑할 게 뭐가 있어.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체가 됐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일이 형통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전혀 아는 사람도 없어요. 이제 안식일 날 어디 기도할 데가 없는가 하고 찾아서 가다가 강가에 앉아보니까 여자들이 몰려 있어요. 거기 가서 여자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것뿐만이 아니고 바울의 일행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게 했어요. 그것이 유럽 최초의 교회 루디아 교회입니다. 너무너무 일이 잘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선교 갔는데 선교 가가지고 복음 한번 전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집에다가 교회를 세운다. 이야, 이거 능력이 대단하지. 내 능력이 보통이 아니지 이게. 응? 근데 실상은 누가 하신 거라? 우리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뭐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냐면 여기 14장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바울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이것입니다. 그 마음을 누가 열었다고요? 바울이 열은 게 아니요.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말씀을 전해도요. 하나님이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20-30번 떠들고 지나가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제가 볼 때 상당수가 그렇게 쓰레기처럼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너무 아깝죠. 쉽게 얘기하면 뷔페 식당에 셰프가 오늘 우리 식당에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내가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각종 그냥 좋은 음식들을 쫙 준비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들떠도 안 보고 쑥 지나간다고. 그 중에서 셰프가 특히 신경 쓴 음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뭐라고 그래야 되나? 스테이크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이런 거 준비를 해놨어. 근데 그거는 안 먹고 가가지고 찰밥에다가 나물에다가 꼬치에다 비벼 먹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셰프가 볼 때 이러려면 왜 왔어? 그럴 거 아닙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귀한 것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먹여야 되겠다 하고 준비했어요. 근데 와가지고 그 귀한 말씀은 안 먹고 그냥 저쪽에서 밥만 먹고 가. 이게 이렇게 하면 이게 안타까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체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시다. 주님이 심령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교회 왔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내 마음도 내 것이 아니오니 주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이 내 겁니까? 내 마음도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18절 보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여러 날을 막 쫓아다니면서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같이 여러 날을 18절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능력이죠. 다시 한번 보세요. 바울은 지금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하고 있잖아요. 환상을 받고 빌립보의 교회가 쉽게 탁 세워졌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자칫하면 바울이 교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일이 잘 되면 다 어떻게 해요? 다 자기 어깨에 힘이 가게 돼 있잖아요. 힘이 간다니까. 그때에 사도행전 16장을 계속 봅니다. 이렇게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일이 잘 풀려요. 근데 그때에 뭐가 찾아오느냐? 고난이 찾아와요.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낸 여자가 있잖아요. 그 귀신 들린 여자로다가 점치면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그 여자가 귀신이 도망가니까 점을 못 치잖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고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려가가지고 로마 정부에다가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거기서 채찍으로 얻어맞고 많이 얻어맞은 다음에 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손발을 다 묶여서 지하 감옥에다 던져버렸다. 이게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때에 바울이 어떠한 태도를 가졌느냐? 사도행전 16장 25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빌립보 선교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했는데 기껏 나에게 돌아온 것이 상도 아니고 따뜻한 식사 대접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두드러 맞게 하고 감옥에다 집어넣어서 원망이 나올 수 있죠. 불평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원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좌절하고 낙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의 입에서 어땠다고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다 그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보면요. 우리가 그 어려울 때에 기도하는 것은 쉬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뭐 어렵지 않죠.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는 쉽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울 때 찬송하는 거 쉽습니다. 고난 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 찬송하는 거 이거 크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근데 바울은 고난 당할 때 물론 기도했고 즐거워서 찬송한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찬송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즐거워야 찬송이 나오지. 바울은 감옥에서 고통 가운데 찬송 소리가 들렸다. 그건 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요. 바울은 자기 주인의 눈치를 잘 살폈다 그 얘기입니다. 내 주인이 어떤 분인가? 내가 주인보다 앞서면 안 되지. 주인이 항상 나보다 앞서야지. 주님이 항상 높아져야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종은 주인 앞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무슨 일하고 들어왔다고 해서 막 씩씩거리고 막 힘든 표정 짓고 야, 나 이렇게 수고했어. 나 이렇게 열심을 했어. 네가 좀 알아줘야 되지 않냐? 그런 태도는 종의 태도가 아니다. 종의 태도는 일을 하고 돌아왔어도 또 일 시켜주세요. 그게 종의 태도 아닙니까? 일찍이 주님께서 주의 일을 맡은 종의 자세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보면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누구에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예수님이 그랬어요. 지금 바울에게 당한 현실이 이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선교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지금 어디가 있다고요? 살해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고난 가운데 있다. 근데 바울은 기뻐합니다. 왜? 예수님 말씀을 아니까.
아, 주의 말씀이 나에게 이대로 적용되는구나. 지금 그 얘기입니다. 주의 말씀이 적용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어요? 이까지 고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는데 고난이 고난입니까? 그건 고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2020년도에 우리 예강교회 성구 말씀이 뭐예요? 여기 바로 누가복음 17장 10절이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게 종의 자세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그 종의 자세를 벗어난 그 이상한 사람이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4절. 마리아가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향유를 부었잖아요. 지난주에 그 말씀했죠. 향유를 부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요한복음 12장 4절 뭐라고 그래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마리아가 자기 주인 되신 예수님한테 귀한 향유를 지금 부었잖아요. 그럼 난 종이란 말이야. 예수님 옆에 있는 종이요, 종이요 제자란 말. 그럼 내 주인에게, 내 스승에게 이렇게 잘 접대하니까 정말 기분이 좋구나.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랬다고? 야, 그 아깝게 거기다 왜 향유를 붓고 있느냐? 자기 주인을 주인 취급하는 거 아니다. 그 얘기요. 자기 스승을 스승 취급을 하지 않는 거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기분이? 마리아가 그렇게 헌신하는데 옆에서 헌신하는 마리아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리아에게 야, 그렇게 낭비하느냐? 나에게 헌신하는 것이 낭비하는 거야? 그럼 이놈은 도대체 어떤 놈이야? 예수님이 그럴 거 아닙니까? 이 종의 자세에서 벗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충성된 종으로서 빌립보 감옥에서 고난이 왔을 때에 그 입에서 찬양하고 기도했다. 그 얘기는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 얘기요. 나는 주의 종이오니. 이걸 주님 앞에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럴 때에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려서 감옥이 문이 열리고 간수가 뛰어들어와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 얘기입니다.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나를 지키던 간수가 감옥 문이 열리니까 나한테 뛰어들어와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식이 말이야 이제 알았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말 한마디면 말이야 감옥 문도 열리고 말이야 풀리고 묶인 것이 다 풀어지고 내가 이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어리석은 인간이라면.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 뛰어들어와서 구원을 요청하는 자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뭘 내세웠어요? 나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세웠잖아요. 예수님이 주인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바울이 나중에 또 몇 년 후에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그 일들이 벌어진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0절.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0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뭐도 받는다고요?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선교할 때에 고난받은 것을 알죠. 빌립보 감옥의 사건을 안단 말이에요. 너희도 이제 다 알아. 내 안에서 본 바야. 고난 가운데서 내가 망했느냐? 고난 가운데서 내가 좌절했느냐? 내가 원망했느냐? 아니라 나는 나의 주 되신 주님을 내가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승리하지 않았느냐? 지금 내가 또 로마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도 역시 나는 믿음으로 이겨낼 것이다 라고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운 때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렇잖아요. 성도들에게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읍시다.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늘날은 모두가 성공과 축복을 간구하고 복음이 변질돼서 개인의 성공을 위한 부적같이 여겨지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입니다. 마치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게 부족이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복음은 그거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그 빌립 집사가 가서 막 전도하니까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때에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 시몬이라는 자가 거기 사마리아에서 유명한 사람이요. 마술을 행해가지고 막 능력을 행하니까 그때 마술사 시몬이 빌립이 하는 걸 보니까 굉장하거든. 그래서 자기도 예수 믿겠다고 따라 나섰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그 사마리아 성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셨어요. 불같은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걸 이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 시몬이 봤어요. 야,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오는구나. 그래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한테 가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당신들의 그 능력을 나에게 주시오. 그거 아닙니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능력을 달라는 얘기는 뭐예요? 나도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선한 일에 힘쓰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도 그 능력을 좀 발휘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좀 나도 이득도 좀 챙기고 그거 아닙니까? 그 사도행전 8장에 뭐라고 바울이 베드로가 책망을 하냐면 8장 20절 사도행전 8장 20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 거짓된 종교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라면은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으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누가요?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이. 주 되신 예수님, 나의 주인이 고난당하셨는데 종이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이 고난받는데 종은 영광을 챙겨요? 그건 가짜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광 받으시지 못했어요. 이 땅에 오셔서 대접받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 주님을. 그럼 우린 종이요. 그럼 종된 우리가 주인보다도 높아져야 되겠는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인이 고난받았다면 종도 고난받는 것입니다. 예수가 고난의 길을 갔기 때문에 바울 역시 고난의 길을 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 4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입니다.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도저히 우리의 그 짧은 언어 지식으로다가는 표현할 수가 없다.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 땅에 잠시 사는 인생들이 하늘에 신령한 일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12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하늘 일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바울도 지금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이 계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바울이 우쭐댈까 봐 주께서 바울의 육체에 질병을 줬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받는 계시는 그럼 부족한가? 우리도 계시를 받아요.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너희에게 주사. 그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이 비밀스러운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육체의 욕심만 따라 사는 인생들은 하나님 이름은 알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몰라요. 하나님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뭐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밝히 알아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지혜의 길을 우리가 봤어요. 믿음으로 가는 지혜의 길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어줬어요. 계시의 책이란 말이에요. 이 계시의 책을 주어주고 우리가 눈이 열려서 이제는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이거 당연한 것 같아도 모른다니까요. 저 강남에서 국회의원 된 탈북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간증한 걸 보니까 처음에 와서 성경을 보는데 도저히 모르겠대. 똑같은 한글인데. 그 사람이 공부 못해서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은 모른단 말이에요. 이 비밀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셨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됐단 말이에요. 바울만 삼층천에 올라가서 하늘의 신령한 일을 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비록 삼층천에는 올라가지 않았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깨달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어떡하냐? 잘못하면 교만해지지. 왜? 성경 좀 많이 알고 좀 알면 교만 떤다니까.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목사들 이단들 막 나오는 애들이 무슨 얘기냐?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성경 좀 안다고 엉터리 소리하고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성령 주는 줄 알아요. 자기가 기도하면 다 복 받는 줄 알아요. 자기는 종인데 종이 무슨 재주로 종의 신분을 까먹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늘의 신령한 일들을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을 낮춰야지. 약한 것을 자랑해야지. 잘난 척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요 감사하게도 잘난 척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는요 어찌 이렇게 잘난 척하는 애들이 많은지 나 주일마다 교회 가서 싸웠어요. 나 잘난 척하는 사람들 못 봐줘요. 그때 어린 청년 시절인데도요 뭐 장로가 됐든 뭐 여전도회 뭐 회장이 됐든 간에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내가 싸웠다니까.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나도 잘난 척한 거야 같이 거기서. 그렇지. 참 어리석죠. 금주의 말씀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환난은 잠시요 영광은 영원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에 초점을 맞춰라 그 얘기죠. 그래서 자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약할 때 강한 거예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다윗이요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뛰어나갔잖아요. 뛰어나갈 때 사울왕이 보니까 다윗이 너무 약하고 보잘것도 없잖아요. 불쌍하죠. 나가자마자 저놈은 골리앗한테 맞아 죽을 텐데 저걸 그냥 내보낼 수는 없다. 양심에. 그래서 사울왕이 자기의 갑옷과 투구를 다윗에게 막 입히잖아요. 다윗이 그거 투구 쓰고 갑옷을 입고 나가려다 보니까 이게 큰 등치의 것이니까 안 맞죠. 더더더. 그래서 이걸 벗어버려요. 이게 벗어. 그래서 뭘 취하는 줄 아세요?
막대기 하나, 돌멩이 5개 딱 취하고 나가요. 그때 골리앗이 보면서 야, 저놈이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갖고 나왔느냐 그래요. 그 장면이 아시죠? 사무엘상 17장에 저게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갖고 나와 그랬어요. 골리앗의 눈에는 다윗이 갖고 있는 것이 막대기요 돌멩이 그거밖에 안 보이죠. 근데 다윗이 뛰어나갈 때 뭐라고 그래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뭐로 간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러니까 약한 것 같지만은 비록 막대기 하나 들고 돌멩이 5개 들었지만 그 속에 누가 있다고요?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걸 누가 못 봐요? 골리앗은 못 봐요. 우리가 약합니까? 괜찮아요. 약한 거 인정하세요. 주님 나는 약합니다. 난 돌멩이 5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에휴 교회 다니는 것들이 뭐 이렇게 별 볼 일 없이 비난하겠죠. 걔는 골리앗이야. 걔들은 우리가 숨겨놓은 그 귀한 진리를 알질 못해. 내가 누구랑 함께한다? 우리 주님과 함께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질 못해. 근데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한 것을 자랑해야 돼요. 인간의 본성은 약한 것을 숨깁니다.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샤넬 핸드백 가격이 좀 있으면 오른다고 그러잖아요. 오르기 전에 샤넬 핸드백 산다고 사람들이 막 줄을 서는데 나는 그걸 보면서 아이고 내 얼굴을 봤어요. 거기 뉴스에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 아는 사람 한 사람 예? 그 사람들은 왜 샤넬 핸드백 살라고 줄 쓴 줄 아세요? 약한 거 감추려고. 이거라도 하나 들고 다녀야 내가 우습게 보이지 않잖아. 내가 약하게 보이지 않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상관없어요. 그까지 다 내던져버리세요. 약한 것을 자랑하세요. 누가 뭐라고 아우 전 약합니다. 아유 저 가진 것도 없어요. 아유 참 훌륭하시네요. 그렇게 하세요. 그 대신 우리 뭐가 있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그의 글을 통해서 수많은 복음의 진리가 온 땅에 전파되고 있다. 우리도 바울이 따라간 그 바울의 간증의 삶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약한 것을 자랑하실 때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내가 약할 그때에 그 순간에 우리 주 예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셔서 우리가 약한 것을 자랑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